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1절과 2절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요.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고용인으로서, 다시 말해 일꾼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 또 특별히 상사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이제 1절과 2절까지 내용이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교회 안에 이단 사상도 있고 또 거짓 교사들, 거짓 리더들에 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 견점인데,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당시에 이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많은 포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포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시민들보다 4배나 더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많은 포로들이 로마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종들입니다. 종들. 이 종들이 이 고용인들, 주인을 만나는데 이 불신 고용인들이, 아주 보통이 아닌 고용인들이 거의 대다수였다. 특별히 멍에라는 단어, 이 멍에가 뭡니까? 이제 목에 짐승들이 메고 이렇게 억지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을, 종들을 함부로 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고 불합리하게 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악덕사장 그 이상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피고용인들, 다시 말하면 종들 중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피고용인들은 어떻게 그런 악한 악덕 사장, 악덕 주인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그러한 악한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노예들이 뭔가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지시하고 막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뭐 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이러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막 종들이, 표현은 잘 안 했겠지만 뭐 표현 대놓고 하면 이제 자기들이 죽으니까, 근데 마음 중심에는 기쁨도 없고 공경은 당연히 안 하고 그냥 미움과 분노와 막 이런 화로 자기의 자리에서 이제 억지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종이 뭐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던데, 이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뭐 더 심하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피고용인들, 우리 일꾼들, 일하는 사원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 직장의 그런 상사나 우리 윗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한다, 억울하게 대한다,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기분 나쁘게 대하고 누가 봐도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사장, 상사, 나에게만 그럴까요? 또 다른 사원들에 똑같이 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악하게 대하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냥 악하게 대하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우리 그 사람은 인정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장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금방금방 요즘에는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금방금방 떠나더라고. 그죠? 금방금방 회사를 떠나버리고 뭐 여기만 직장이냐 뭐 하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 디폴트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아,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에 어떤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죠. 너무 힘들죠,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다른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우리의 상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직장 가운데로 부르셨다. 이 직업관, 이 직장관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본적 자세예요. 하지만 뭐 너무나 막 부당하게 이렇게 만약에 정말 근데 대한다. 만약에 뭐 월급도 안 준다. 이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이따 생각합시다. 그런 건 말고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기분 나쁠 상황이야. 누가 봐도 그냥 저 사장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하는 거야.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다르게 대하기를 바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피고용인으로 이렇게 어떠한 일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통로라는 개념을 잊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인내하면서 일단은 또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직장 속에서 일을 일단은 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주님이 1차적으로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그런 고용주들 외롭거든요. 돈 하는 고용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자기도 뭔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뭐 계속 손해봐라 이런 게 되면 아닙니다. 뭐 만약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2절에는 이제 좀 반대입니다. 믿는 상전이에요. 믿는 상전. 그러니까 위 상사가 이제 크리스천이에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노예는 그냥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피고용인은 불신자예요. 이 종은. 근데 고용인들이 크리스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용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이거든. 뭔가 용서거든요. 뭔가 이렇게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종들한테 잘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들이 주인을 만만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분위기가. 예를 들면 같은 교회 출석을 하는 거예요. 종하고 주인하고 같은 교회 출석을 하는데, 예전에는 종이 그냥 어쨌든 자기 할 거 다 했는데 시중도 들고 집안일도 잘했는데, 보니까 이제 주인이 성경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걸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종들이, 이 주인은 절대 나 죽일 종이 아니야. 나 이렇게 때릴 종이 아니야. 그러면서 시중도 안 들고 집안 업무도 소홀하는 그런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른 그런 관계가 성경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믿는 상전, 그 다음에 안 믿는 종. 처음에 이렇게 관계가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나쁜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기억나시죠? 오네시모. 주인은 빌레몬이고 오네시모. 그런데
이제 얘가 주인을 만만하게 봤겠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사기치고 뭔가 이제 물건도 훔치고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오네시모가 로마로 가서 이제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초지정을 들으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구나.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 너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다시 빌어. 하면서 내가 편지를 써줄게. 이게 빌레몬서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 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오네시모도 안 가도 되는데 정말로 자기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묶였던 것을 다 풀어야겠다. 해서 이제 이 빌레몬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죠. 그래가지고 둘이가 멋지게 이 주인과 종이 멋지게 그 교회를 잘 함께 섬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바로 오네시모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놀라운 어떤 주인의 용서, 용납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에서 이렇게 비고용인으로 때론 또 고용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대하고 또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특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다른 말을 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아요.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답니다. 교만. 자기가 제일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 생각이 옳다. 너희들 내 말 따라.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자기의 철학을 앞세우고 있는 교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말싸움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이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 공격적이죠.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런 모습들. 그리고 5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썩는답니다. 참 이런 표현들은 우리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으니까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근데 이 중요한 표현의 뒷부분 결국은 이들이 그렇게 싸우고 소리를 높이고 교만한 이유는 뭐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신앙을 자신의 이익으로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자기 이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리더인가?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리더인가를 보는 기준점을 삼을 때에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인가? 그런 리더인가? 아니면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인가? 이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구분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짓 리더들은 예수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이에요. 자신의 자리예요.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 가르치면 그거 다르거든요. 성경은 용서하라,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주라,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을 받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말하면서 이런 성경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 못해서 변론 못하고 말 못해서 언쟁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다 참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다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힘을, 내가 힘이 있지만, 다윗이 힘이 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힘이 있지만 얼마든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리를 위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그 모습을 롤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며 또 채찍 맞으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얼마든지 힘으로 갚으실 만한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참았죠. 포기한 겁니다. 자기 힘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믿음이 부패하고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니까 혹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기꺼이 내 입을 닫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